자, 2024년 12월에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예,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해를 우리가 다 지나가기 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에 남은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도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오래전에 대부분 이제 몇십 년 되셨는데 미국에 이렇게 저마다 꿈을 품고 이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살긴 살았는데 정말 성공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를 보는 기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야? 무엇이 성공의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이 뭐냐 하는 기준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돈을, 달란트를 3명의 종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종은 누구예요? 종은 저와 여러분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3가지 원리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누구 소유예요? 종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완전히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잘 관리해라 라고 잠시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내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가족도, 재능도, 사업도,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태어났어요? 내 의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내 외모나 내 키도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 못 하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저는 좀 키 좀 크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그냥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그것이 물론 자기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한 재능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종들한테 무엇을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탤런트.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죠. 영어의 탤런트가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원래 뭐냐면은 금이나 은을 재는 단위예요. 금이나 은을 재는 단위.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 한 달란트가 50kg이 한 달란트예요. 예, 보통 이제 여자들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 50kg가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순금 50kg면은 지금 시가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예, 순금 한 달란트를, 순금 50kg짜리를 지금 시가로 계산을 하면은 200만 불이 넘더라고요. 예, 2.2 밀리언. 제가 따져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뭐 그 당시 기준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런 재산인데, 이런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자, 이렇게 주인이 왜 어떤 사람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주지 않고, 그죠? 동일한 달란트를 주지 않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가? 예, 그걸 보니까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무엇대로? 재능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의 능력대로, 예, 각 사람의 힘대로, 능력대로, 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돼.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길 만해.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겨야 돼. 이걸 주인이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예, 주인이 종들한테 그렇게 맡기고, 예,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요, 무작정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그런 가치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각각 그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예, 어떤 다른 반응이 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달란트를 받은 거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2배나 남겼어요. 그렇죠? 이문을 2배 남겼어요. 그걸 주님 앞에 나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예, 보세요. 그래서 16절과 17절, 예,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달란트의 분량은 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남보다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또 우리의 이제 다른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외모도 출중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예, 타고난 그런 이 재능과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달란트, 다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있고 땅에 그 짐승의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고 바다에 고래가 있어요. 사자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사자가 바다에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지만 고래는 또 사자를 보면 얼마나 부럽고 독수리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는 사자대로 독특한 능력을 주셨고 또 독수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고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한 달란트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1,000불의 여윳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서랍에다가 놓든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 뭐죠? 옛날에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꼽을 쳐놓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벽 사이에다가 막 또 넣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리마들링 하는데 막 돈다발을 하고 그런 분들은 숨겨놓는 방법,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숨겨놓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경우잖아요. 또 하나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방법.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서 늘리는 방법. 그렇죠? 똑같은 1,000불인데 똑같은 1,000불을 가지고 숨겨놓을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해가지고 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런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썩혀두고 묻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허비되고 낭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개발해야 돼요.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어떤 경험을 주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썩히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언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바로 가서 주인한테 받자마자 그것을 바로 가서 immediately, at once 그런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바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핑계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룹니다. 다음에 이 일이 되면은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면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나중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재능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합니다. 예.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20년씩이었어요. 20년씩. 근데 지금은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25년씩이에요. 그러니까 봄 25년, 여름 25년, 가을 25년, 겨울 25년, 100세 시대니까.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시즌에 와 있는가? 예.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자,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예,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그만 와라.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린 청직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된다. 묵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순간이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러나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세상 쾌락,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평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 하나는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이란 말이죠. 예, 두 가지예요.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착함에서 충성이 오는 거예요. 예,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 여러분,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면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청소, 음식 한번,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다음 주에 있을 여선교회 임원, 오늘 선출될 집사,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치 없는 일이야. 이건 귀찮아. 그게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갈등도 생기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일들, 사명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이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들으면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스트롱하다. 강한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그래서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다시 말하자면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지 않아도, 내 도움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내 도움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여 25절 말씀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남수단에서 일하시는 박경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과 간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남수단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1, 2위를 다투는 나라. 부룬디하고 이 남수단이 1, 2위를 다투어요. 제가 다녀본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 남수단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왜 그런 곳에 가서 밭을 일구고 옥수수를 심고 양을 키우고 닭을 키워서 생년부지의 아이들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매주마다 먹이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냅니까? 왜 미국이나 한국에서 편하게 살지 않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박경호 선교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박경호 선교사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박경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남수단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경호 선교사님 부부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은 천국에 진짜 상급이 많을 겁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급이 많겠어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게 일부러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했어요. 핑계.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핑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은행에다 주고서 이자라도 받지.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게을렀다는 이야기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단순한 오해였다라면은 주님께서 그 종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럴듯한 그런 핑계를 댔지만 주님께 그런 핑계가 절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변명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람들이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 칭찬과 명예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참된 성공이 뭐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성공,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생명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다라면, 물론 순교자의 자리에 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런 명예를 주지 않으세요. 또 순교자에까지 갈 수 있다라면 너무나 좋겠죠. 윌리엄 화이트닝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887년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은을 채굴하는 은광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버지가 돈을 줘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도록 해줍니다. 지금도 여행하는 거 힘든데 그 당시 고등학생한테 전 세계를 여행을 하도록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윌리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사는 미국의 환경과 그런 여러 나라들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이 이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윌리엄이 예일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당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세미너리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것이 1912년의 일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1906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이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저 밀리어네어가 왜 미셔너리가 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연구하고 먼저 아라빅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집트의 카이로로 갑니다. 카이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1913년 3월에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25세의 나이로 선교사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겠어요. 윌리엄이 선교를 가지 않고 미국에 살았다라면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았을까 아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윌리엄이 죽고 나서 윌리엄의 성경책에는 이런 기록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no reserves. no reserve라는 얘기는 아낌이 없다. 아낌없이. 그것은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재산을 포기한 직후에 썼던 말이에요. no reserves. 아낌이 없이. 두 번째는 선교지로 떠나면서 썼던 말입니다. no retreat. 후퇴가 없다. no retreat.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후퇴함이 없이 선교지로 갔어요.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썼던 표현이 no regret, 후회함이 없다. No reserves,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고, no retreat,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결코 후퇴함이 없이 전진하고, no regret,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25세의 젊은 나이로 선교사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이 남겨놓은 이 말이 많은 선교사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값지게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살면 그게 값진 인생입니까? 예수님도 33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이루었다. 이러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도 감당 못하고 오래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일주일을, 똑같은 한 달을, 똑같은 1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이지. 그죠?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주님의 책망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